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 근원이 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기로 하셨습니다. 개구리떼로 온 애굽을 뒤덮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남아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애굽을 재앙으로 치실 계획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로에게 이런 이유를 붙여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그만 좀 괴롭히고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핑계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인들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혼합신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가운데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하피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통해 생명과 다산의 신으로 믿어졌던 개구리의 신, 즉 헤케트 여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일강의 신 이름을 나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검색을 좀 더 해봤더니 그리스인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일강의 신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발음은 나이러스가 아니고 네일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굽인들이 나일강의 신에게 붙인 이름은 하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피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검색을 하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이제 나일러스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 썼는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일강의 신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아 드립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개구리로 온 애굽 땅을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뒤덮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신인 헤케트 여신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분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의 신을 생명과 다산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나일강에 범람한 후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강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개구리의 신을 생명과 다산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의 신인 헤케트 여신이 개구리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직후에 경고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던 것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을 시켜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일을 직접 행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물을 내리치거나 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그대로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강물과 운하들과 못 위에 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만으로도 애굽에 온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와서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해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성경에 글로만 기록되어 있는 명령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귀로 들었든 아니면 누구에게 전달받았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에는 작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커다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에 어떤 것은 한 집안의 몰락이나 한 나라의 몰락과 같이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개구리들이 뭇에 올라오게 만들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론과 똑같은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온 땅의 물 근원을 피로 만들었을 때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론이 행한 일을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개구리들을 뭇에서 사라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대신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개구리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으면 일국의 왕이 노예들의 수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구리들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 바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부탁해 오자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개구리들이 나일 강에만 있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구리들이 나일 강에서 올라온 이유가 우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일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추어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날 곧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한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개구리들은 나일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온 땅에서 악취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케트 여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과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은 가짜다. 나만이 참신이고 나만이 생명과 다산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결과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면 왜 바로는 이렇게 일국의 왕으로서 약속했던 것까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처리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뭇에서 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살아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면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가 보기에 개구리들을 뭇에서 다 죽게 하는 정도는 그리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작은 곤충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개구리들을 때려잡는 것은 온 국민을 동원해서 몇 날 며칠만 수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항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재앙으로 그를 치시면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내실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너무나 빨리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금방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좀 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매를 길게 맞는 것보다는 다양한 매를 돌아가면서 맞는 것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매를 이렇게 빨리 끝내고 세 번째 매로 넘어가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낼 때의 경제적인 손실을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냥 추론이거든요. 추측이고 추론인데 세 번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나라 밖으로 떠나버린다면 애굽의 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애굽 백성들의 삶은 크게 힘들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원망은 바로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의 정적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를 실각시키려고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자고 바로에게 요청할 때까지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연달아 애굽에 보내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정당하게 얻어온 이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벌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단이 어찌 되었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불의한 이익을 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개구리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떡반죽 그릇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 신명기 28장 5절 말씀하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17절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그러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그릇에 떡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떡반죽이 끊어지고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이 있게도 하시고 떡반죽이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애굽에 행하신 일은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이 아니라 개구리가 들어가서 거기 있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이 있을 수 없게 또는 있지 않게 하신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개구리의 신인 헤케트 여신 따위는 절대로 주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는 일일까요? 먼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손과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지 않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종교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으라는 말씀을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굴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종교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종교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명령을 찾아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누구라도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배워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로운 결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로운 결실이 저희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